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 성경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열왕기상은. 네,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이제 5장까지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이제 태평천하를 만든 거죠. 솔로몬이 태평천하를 만들었고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시고 이제 부와 재물 다 주신 거죠. 드디어 6장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시면 6장, 7장에 걸쳐서 성전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들이 막 나와요.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요즘 어떤 분들은 성전은 그냥 건물로서, 솔로몬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그 세부 사항을 알 필요 없다. 이제 우리가 성전인데 뭐 이걸 배우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세세하게 이제 성전을 다 해석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중간 지점에 있으면 좋겠어요. 성전의 세부 사항과 관련해서 알 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의 형태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내가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구약과 신약 모두 성경은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약은 보이는 복을 좀 더 집중해서 말해요. 예를 들면 전쟁에서 승리, 장수, 재물, 다산, 이런 것들이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 보다 집중하고 초점을 두고 있는 복이에요. 반면에 신약 성경은 영원한 인생, 영생, 죄사함, 아들됨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무형의 복에 대해서 초점을 둡니다. 물론 두 성경 모두, 구약 신약 모두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 모두를 설명하지만 초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순서상 보이는 복이 먼저고 보이지 않는 복이 나중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본 적 없는 하늘나라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솔로몬 성전이 없었다고 합시다. 아예 성전이란 거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이야, 너는 나의 성전이야 하면 이해가 가실까요? 그게? 전혀 안 갈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전쟁에서 승리, 죄와의 승리, 죄라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너한테 줄게 라고 해도 전쟁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본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걸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을 생각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이 진짜 영생인가 잘 몰라요. 영원히 사는 게 정말 영생인가, 오직 그것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엄청나게 좋은 뭐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벗어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무한하게 산다, 시간 속에서 무한하게 산다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영생의 개념인지도 사실 잘 몰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영생은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상상 너머에 있는 거죠. 이해 가실까요? 그래서 성전을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가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시지만, 그러면 어떻게 성전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장은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 구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 들으러 와서 이런 걸 배워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설교는 성경을 풀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과 37, 38절이 같이 대응합니다. 이건 이제 연대기가 나오는 이제 내용상 연대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건물의 기본 구조, 외부 구조거든요.
이게 2절에서 10절이고 B-가 내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를 이야기합니다. B는. 그리고 가장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6장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려면 A, B를 좀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 B를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입니다.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1절은 출애굽과 성전 건축을 연결하고 있어요. 출애굽 이후 480년이 지나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만큼 성전 건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시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엄청난 사건이죠.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엄청난 사건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던 엄청난 구속사적인 사건인데, 그리고 나서 480년이 지나서 성전을 짓는 것은 출애굽만큼이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방황이 끝나고 드디어 평강을 얻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새 시대가 열렸다 이 뜻이에요. 출애굽만큼 엄청난 시대가 열렸다. 이게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계산을 해보시면 실제로는 7년 6개월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7년으로 씁니다. 왜일까요?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몇 번 말씀하실까요? 7번입니다. 7은 새 창조와 연결됩니다. 창조와.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7번 그대로 행합니다. 성막도 새 창조이거든요. 말하자면 성경에서 이렇게 7로 연결되는 것은 새 창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 시대가 갔고 성전 시대가 완전히 열렸다. 그래서 1절과 38절을 연결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 구속사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신 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새 시대다 이 얘기죠. 새 시대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외부와 내부를 살펴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물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던지지 않나요? 그렇죠. 중요한 건물일수록 메시지를 던집니다. 중요한 건물일수록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혹시 자녀를 낳게 된다면 건축가를 시키고 싶어요. 저는 건축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요. 건물로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수백 년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끝없이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물론 건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익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다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는 거죠. 솔로몬 성전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자, 우리가 솔로몬 성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외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성전이에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긴 쪽 있죠. 긴 쪽이 60규빗인데 60규빗이 한 27m 되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게 30규빗이고 위쪽으로 높이가 한 40규빗 된다. 여러분 규빗에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27m, 13.5m, 9m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를 붙인 거냐 하면 이렇게 앞에 현관을 붙인 거예요.
현관을 붙여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했죠. 여기 있는 두 기둥이 이제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써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옆에 이제 다락방을 이렇게 옆에 붙이는 거예요. 성전 옆에 다락방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옆에 지금 방이 없잖아요. 방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방이 붙은 거예요. 방이. 여기에서 뭐 하냐 하면 이제 말하자면 제사장들이 여기서 일을 하다가 자는 거죠.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해야 되니까 옆에 무슨 사택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당번들이 이렇게 기물들을 놓고 자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다락방을 중심으로 좀 보면 좋겠어요. 창문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창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붙박이 창문이 뭔지 아실까요? 창문을 못 여는 창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창문 한번 설치하면 못 여는 창문을 붙박이 창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 이제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은 아니에요. beveled라고 해서 비스듬하게 지었다. 비스듬한 창문이에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곳이 좀 좁고요. 그 내부로 올수록 빛이 퍼져나가도록 이제 창문을 설치한 거죠. 이해 가실까요? 이렇게 빛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빛이 한번 들어오면 쫙 넓어지도록 설치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날마다 이걸 볼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창으로 들어가서 빛이 넓어지는 것을 봅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무리 어두움이 가득해도 자그마한 창이라도 하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면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전인 우리는 말씀에 자주 노출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조금 들어도 돼요. 참 많이 들으세요? 하지만 조금 듣더라도 우리 마음을 그 조금 들은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힘을 기울이십시오.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것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마음에 빛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새벽에 기도하러 왔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더 오시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사역자라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저는 제 할 말을 하자. 저는 제 일을 할게요. 여러분 일을 하세요. 제 일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도록 독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힘드신 거 아는데 사실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나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이제 큐티를 하세요. 저희 큐티를 하시든지 아니면 요즘은 유튜브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저희 청년들은 뭐 심야에 모이든지 여하튼 간에 조금이라도 날마다 말씀을 들어서 마음의 발길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성전 전체에 제가 아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이 붙어 있다고 했어요. 흥미롭게도 이 방은 높아질수록 넓어져요. 높아질수록 넓어져요.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6장 6절 제가 올려놓지 않았어요. 성경 한번 보시면 하층 다락은 너비가 5규빗, 중층 다락은 너비가 6규빗, 이제 상층이죠. 상층은 7규빗이다. 그죠? 갈수록 높아질수록 커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높아질수록 넓어지는 거죠. 소유하는 공간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늘 올라오라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엘리야도 올라가야 되고 야곱도 올라가야 되고 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수록 우리가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이것을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층에는 이제 11조 뭐 이런 거 있어요.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곡식들을 놔둡니다. 유대 랍비 전통에 의하면.
그 다음에 2층에서는 잠을 자요. 잠을 레위인들이 섬기다가 자요. 안식이죠. 그리고 3층에는 금부치들이 있어요. 제사 물품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처음에는 물질적인 거고 두 번째는 안식이에요. 쉼입니다. 마음의 안식이고 마지막에 뭘 얻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계시, 금입니다. 그래서 이걸 올라가는데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뭐가 있냐면 이게 나선형 계단이 있어요. 이 당시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락방에 그 계단을 설치하실 때 이렇게 일렬로 우리가 사다리로 올라가게 하지 않으시고 나선형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나선형 계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나선형 계단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최단거리로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단점이 뭐예요? 목적지가 안 보여요. 위를 쳐다봐도 안 보여, 그죠?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돌아가니까요, 그죠? 이게 상징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목적지가 안 보여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목적지를 보여주세요. 목적지가 어디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를 안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이해 가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수님들도 모시고 집회하고 또 선교사님도 만나고 뭐 이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있어요. 뭘 물어보시냐면 저한테 이제 앞으로 뭐 할 거냐요.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냐. 근데 이제 저는 목회라고 하면 거창한데 사역이라는 게 계획을 세워봤자 별 부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좀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가자. 꼭 제가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매주 돌아오는 예배 준비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갈 때 저도 답답할 때도 있고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나온 5년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단기간에 높은 곳으로 이끌고 계셨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올라갈 때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내부를 한번 봅시다. 내부. 이제 제가 지금 성경을 앞뒤로 이렇게 계속 글로 된 걸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읽지 않아도. 이게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러분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이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일반인은 이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이 홀리 오브 홀리스라는 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무엇이 있느냐? 언약궤가 있는 거죠.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라는 거는 그 안에 십계명이 있어요. 그 안에 십계명이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방법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언약궤는 옛날 그 왕들의 발등상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발을 두는 상처럼. 그러니까 왕들이 이렇게 앉았을 때, 대전에 앉았을 때 밑에 발에 까는 거, 발을 놓는 그곳처럼 만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이고 금으로 돼 있고 그룹이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언약이죠. 언약과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게 지성소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언약궤고, 그룹인데 잘 안 보이시죠? 이건 좀 색깔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성소예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앞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성소에는 무엇이 있냐? 여러분 벽을 보시면 벽에 그룹을 막 새겨놨고,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 그리고 이제 핀 꽃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룹은 어디 있었어요? 성경에서 에덴에 있었어요. 나무도, 생명나무도 에덴에 있었고 꽃도 에덴에 있었어요. 말하자면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면 제사장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곳이 에덴이 회복된 곳이구나, 이거예요. 이게 에덴에 내가 와 있구나,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마노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옛날 사람들은 7개의 별들이 빛을 낸다고 생각했어요. 7개의 별들이. 그래서 7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7개가 막 빛나고 있는 거죠. 온 세계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빵이 있어요. 빵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향단이죠.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학원 강사분의 인터뷰를 봤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개그를 한대요. 상위권 학생들을 상대로는 공부만 한대요. 그래서 저는 개그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굳이 유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지 않아도 충분히 잘 듣고 계시지 않을까. 죄송해요. 제가 재미없는 걸 여러분들에게 넘겨서. 자, 여러분 제사장이 들어왔어요. 제사장이 딱 들어오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런 생각하겠죠. 와, 여기 엄청난 곳이구나. 금으로 다 돼 있으니까. 천상의 것을 보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천상의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맞아, 나는 뭔가 특별하고 구별된 백성이야. 천상의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보세요. 이 성전 바깥에는 그룹이 없어요. 성전 바깥에는 뭐 백향목 이런 거 그리지 않아요. 그런데 금으로 된 걸 다 그려놓고 다 금으로 입혀놨어요. 제사장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 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거죠. 그리고 지성소 앞에 서서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언약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런 거죠. 성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이런 거죠. 그래서 성전의 내 외부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과 그 유익이죠. 그리고 내부는 구원과 언약을 기억하고 또한 천상의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 시대가 열렸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이제 12절이라고 할 수 있죠.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음처럼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성전을 너무 멋지게 지어놨어요. 만약에 제가 제사장이라면 들어갈 때마다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백성들을 열심히 가르쳤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성전이 굉장히 유익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성전을 보고 그래,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언약을 기억해서 나도 잘 지키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가르쳐서 언약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성전을 열심히 지은 이유예요. 뭐하러 금을 입혔겠어요? 금을 입히지 않으면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림을 그려놓지 않으면 천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성전에 그런 걸 해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 그 메시지에 반응하기보다는 죄성이 있으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정도로 바꿔버리죠. 예배를 드리면 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들은, 이게 어떤 문화랑 관련이 있는데요, 고대 근동의 왕들은 솔로몬만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다 지어요. 웬만큼 부강해지면 다 지어요. 그게 무슨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마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짓습니다. 다 짓는데, 다 짓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신에게 이것을 봉헌했으니까 이 신은 나를 계속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솔로몬도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솔로몬도 내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나에게 지속적인 은총을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내가 엄청난 돈과 능력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일만 남았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잘 아는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과 관계없이 언약을 지키라는 거죠. 건물을 가져와서 네가 완성한 건 잘했다. 하지만 그것은 언약을 지키는 기능을 돕기 위한 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우리는 새 시대가 열려도 똑같은 거예요. 뭐가?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래서 구속사 전체를 놓고 봐도 처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셨고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계명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요구는 변한 적이 없어요. 거룩해라, 언약을 지켜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전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전의 유익을 받아서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보면 어떠신가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주일에 예배한다고 해서 뭔가 했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 거의 없어요. 이제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받은 축복인 것 같아요. 하지만 모태신앙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 모태신앙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교회를 계속 다니시다 보면 예배를 드리면 뭔가 한 주 의무를 다 했다는 생각이 드시나 봐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혹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평일에 잘 살기 위해서죠. 굳이 목적을 하나 대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지만 뭔가 실용적인 목적을 하나 찾는다면 분명히 평일의 삶에서 내 삶의 어떤 영역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밖에 나가서 잘 살려고죠. 밖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투쟁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에서 감동이 있고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그 힘을 가지고 한 주를 살 거니까 우리가 예배를 필사적으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게 산다면 예배는 무엇하러 드리냐는 거죠. 이 12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분명히 예배당에 와서 유익을 얻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매주 말씀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모여서 매주 말씀을 나눈단 말이에요.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계속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평일의 삶과 연결이 안 되면 사실은 공회전하는 차량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과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온전하냐? 평소에 그 어떤 죄책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고 쾌락을 쫓아 살고 돈을 위해 살면서 그냥 끝나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 오케이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왜? 다 튕겨나가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하는 이유가 있고, 말씀을 못 지키고 돈에 대한 욕심 포기 못하면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추상처럼 선포돼도 우리는 뭔가 그 욕망과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영향을 죽여버리고 그냥 자기 위치에 머무를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 신앙이 안전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CTS에서 4인 4색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팀 싱어로 섬기는 자매가 임신을 한 거예요. 유부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비자매는 임신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어디에 이야기할 것도 없고 소갈이 하다가 조용히 낙태하고 그냥 찬양팀 싱어를 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다 이러면서 이제 나누시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자매가 참 힘들었겠다, 마음이. 비난하기는 조금 어렵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하기 위해서 찬양팀을 섰고, 과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못됐다, 잘못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려운 문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영향을 안 받는데 교회 섬김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주일 예배와 섬김을 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이 줄어들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심판하시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멸망시키셨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면, 개인이 성전이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못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흔들어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 본문을 처음 들었던 독자는 바벨론 포로 유다 민족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유다 민족은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봐요. 듣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우리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돈 쫓고 쾌락 쫓고 우상 숭배하다 망했구나. 그들이 물질적인 복과 평강을 생각했지, 자기의 평강만을 생각했지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계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망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전한가요? 지금 나는 안전한가? 여러분, 결국 삶은요, 우리 삶이 몸으로 드러나잖아요. 이 몸은 어떻게 좌표를 찍고 있냐면, 제가 이해하는 건 이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이 지점이 균형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신앙생활은 전부 딱 균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섬기는 게 그렇게 힘들고 전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끌어당기시는 거죠. 끌어당기시고, 왜냐하면 그 균형이라는 게 자기의 어떤 게으름과 나태함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과 다 섞여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끌어당기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관심사가 잘 안 바뀌어요.
매주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지?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되지? 자녀들은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더 좋은 차를 몰지? 돈을 잘 벌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그 균형점이 너무나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만약에 이 균형점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을 칼같이 지키는 어떤 추억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말씀은 애매하게 타협해서 지키면 지키느라 고생만 하고 별다른 복을 못 받는데, 칼같이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자, 본문에서 심판의 이유를 깨달은 유다 민족은 다시 나라를 회복할 방법도 깨달아요.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성전이죠. 이게 성전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버리지 않을 거야. 뭐 할 때? 언약을 지킬 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전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성전이 없어도 너희를 만날 수 있어. 어떻게? 언약에 충성할 때.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 민족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죠. 유다 민족이 포로니까 성전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과 희망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서 여러분 결혼하시잖아요. 결혼은 처음부터 불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하지만 결혼하면 불행한 가정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서로의 연약함과 죄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을 이룰 때 처음에 기대와는 달리 그냥 서로를 참아가고 간섭하지 않는 식으로 그냥 동거하는 부부가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행복해야 될 가정이 서로의 연약함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다 보니까 몇십 년이 흘렀는데 별로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참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황혼 이혼이 많아요. 코로나 기간 이후에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어요. 같이 살기 싫다는 거죠. 자녀는 죄에 망가졌고 배우자를 보니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정에서 경험하는 아픔은 엄청나게 현실적이고 힘든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게 사실 우리 현실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뭔가 많이 잘못된 건 분명한데 하나님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까요? 많이 망한 것 같은데 어딜 손 봐야 되나요? 언약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죄를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는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누군가는 관계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포로가 된 지 오래여서 기쁨이 없는 지 오래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청년 2030 세대가 68%가 미래에 자산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 세대보다 못 살 것이다. 그리고 청년 42% 정도가 그러니까 주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과 비트코인 해야겠다. 말하자면 인생이 도박 없이는 풀릴 수 없는 인생이라고 사실은 생각하는 거죠. 난 도박해야 돼. 이 뜻이에요, 사실은.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 여러분, 비트코인 24시간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하면 한 번에 수천만 원도 벌고 한순간에 뭐 폭락하면 수천만 원, 수십억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청년들이 그런 데 빠져드는 거예요. 왜? 인생 도박해야만 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말하자면 사실은 절망하는 거죠. 자포자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노동력과 성실한 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것인데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이 필요하니까 아니 내가 수십억을 어떻게 버냐, 월급쟁이를 해가지고. 부모님은 나한테 별로 줄 거 없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꼭 우리가 비트코인 청년들이 하지 않더라도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실력을 기르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하는 거죠.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으니까 주어진 걸 그냥 대충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절망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에 책임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고 외모도 원하는 만큼 아름답거나 멋지지 않고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도 패배주의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고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분명히 역전의 기회를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망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그 어떤 시스템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이방 민족으로서 이민자처럼 사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 희망도 없고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열심히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 나라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사실은 30살 정도 되잖아요. 청년들 중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30살 정도 되면 이미 몇 번 시험에 떨어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가 없는 청년들 많습니다. 대학도 별 볼 일 없고 대학 나와서 직장에 갔더니 소위 말하는 꼰대들밖에 없고 힘든 일만 시키고, 그러니까 나는 공무원 준비해야겠다. 공무원 준비했는데 몇 년 안 돼. 그러고 나서 다 때려치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나쁘다. 아니면 자기를 자책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좌절하고 절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무감각, 언약에 충성하지 않음이죠. 여러분, 삶을 회복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 계셔도 가정에서 쉽지 않으시잖아요. 왜 신정윤 집사님께서 끄덕끄덕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권희석 집사님은 천사에 가까우신데 모르죠. 같이 사시는 분은 아시니까. 근데 가정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쉬워요.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가정 쉽지 않은데 그럼 이 어려운 가정을 어떻게 해결해 가요? 하나님 앞에서 칼같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래야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힘이 생기고 상대방을 한 번 더 참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내 소원이 점점 더 거룩하고 좋은 것으로 바뀌어서 같이 살 때 행복한 거죠. 가정이 어려워요. 청년들도 어려워요. 청년들도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어지는 일들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면서 언약을 잘 지키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세요. 노는 건 쉬워요. 노는 건 쉽고, 하지만 꼭 30분씩 책 보고, 책 보세요. 책 보고. 청년들은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도 이기고 야한 동영상 그만 보시고, 그렇죠? 야한 동영상 보시면 죄책감이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이 정도야 이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저랑 얘기는 안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죄책감 느껴야 돼요. 그리고 하면 안 돼요. 최대한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성적인 죄에서 벗어나시고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셔서
시간을 아낍시다. 시간을 아끼고 교회를 섬기고 그럴 때 우리 삶에 주어진 엄청난 가능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전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에 헌신해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만족하는 삶,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평일에 하나님을 일상에서 더 많이 닮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조건이 안 좋고 몇 번 실패하고 삶을 보면 폐허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죽으면 죽지, 잠들자, 이번 생은 끝났다, 이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고 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내가 내 삶이 싫고 그래서 난 별론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역전시키실 방법을 알고 계시고 복을 주실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